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현재 삼성전자이지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기업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회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재용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사람이지요. 워낙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이재용 회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재용 회장을 사칭하는 SNS가 있는데 자신이 진짜 이재용 회장도 아니면서 인터넷이나 가상 공간에 본인이 이재용 회장인 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칭인 이 이재용 회장의 계정에 무려 3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팔로우한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 이재용 회장이 실제가 아닌 걸 알면서도 팔로우하는 웃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정에 실제 이재용 회장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재용 회장의 사칭 계정에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내 딸을 도와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딸이 걸린 병은요 뮤코리피드증이라는 병입니다. 이름도 너무 어렵지요. 이 병은요 유전적 호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병인데 출생 이후 8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이 병이 나타나면 아이가 인지의 장애가 오고 또 시각 장애를 동반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병이 세계적으로도 워낙 희귀한 병이다 보니 세계 어디에서도 이 병을 연구하거나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하나의 약이 개발되는 것은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약을 개발하면 그냥 시판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개발하는 것도 일단 쉽지 않지만 개발된 후에도요 임상 실험을 3번은 통과하고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돈과 힘을 가진 곳을 찾다 보니 삼성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회장 좀 바꿔달라고 하면 여러분 전화를 바꿔주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이재용 회장을 사칭하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 기업에서 볼까봐 이 SNS에 끊임없이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삼성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삼성 서울병원 교수가 연락이 와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과 함께 병에 걸린 딸의 세포와 조직을 채취해 갔다고 합니다. 비록 희귀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할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치료도 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도 없이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참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요. 어느 경제 지표를 봐도 세계의 그 많은 나라 중에 15위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작지만 모든 산업에 경쟁을 갖추고 있어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해지면 모두 잘 살고 가난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고로 인해, 즉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것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사건들이 많지요.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먼저 죽게 하고 자신들도 따라 죽는 부모들도 있고요. 명절을 앞두고 한 가족이 모두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 텐데 이런 세상의 모습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내가 가진 것을 더 쌓지 않고 나누는데 그러면 더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반면에 내가 쓸 것을 있어도 아끼면서 그것을 쌓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의 크기가 나의 정함과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축복의 사람으로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 남에게 후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 있어 그것을 나를 위하여만 쓰지 않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남에게 너그러움으로 자선을 베풀고 남을 돕는 데 후한 사람은요, 여러분,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표현으로 25절 후반에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남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삶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 농경사회에는 물이 너무 중요했잖아요. 농사의 결과가 이 물이 얼마나 풍족하느냐에 따라 부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만큼 농사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농부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의 논에 물이 부족하여 당장 위기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빨리 논에 물을 대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망할 것이고, 그러면 안 그래도 가난한 자신의 가정은 너무나도 큰 위기를 겪게 될 텐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풍족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빼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 물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 풍족한 사람이 준 물 덕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실 가난한 사람이 논에 물을 대지 못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날이 가물었다는 증거이고, 이 풍족한 사람도 자신의 논에 물을 모두 공급하기엔 부족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논에 물을 빼서 가난한 사람의 논에 주었다면 이 풍족한 사람은 그 해에 농사를 망치고 그 해의 수확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원래 수확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풍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생을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의 것을 희생함으로 남의 삶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도 이전보다 더 윤택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즐겨주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기쁘게 주는 사람은 넘치게 마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2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농사를 크게 짓는 부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농사를 크게 짓냐면 이 사람이 그 해에 쌀을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 쌀값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해에 농사가 큰 흉년이 일어나서 쌀값이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이죠. 돈을 왕창 긁어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쌀을 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사람부터 입잖아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악행을 벌이면 그는 부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들의 삶은 생사를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마음을 갖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행하는 이런 자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신이 많은 쌀을 가지고 있고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쌀을 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이 있지요. 온 세상에 기근이 심각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리 대비하여 곡식을 모아 필요 때에 모든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팔았던 요셉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때쯤 먹을 것이 필요해 모압 왕 시온에게 곡식과 물을 팔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함으로 도움을 거절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의 것으로 남을 돕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실까요? 그 이유가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한 배려와 도움은요, 그냥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워드린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어렵고 힘든 너희 주변의 이웃을 돕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던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던 사람, 헐벗을 때 옷 입혔던 사람,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왔던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이들은 그 사람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꾸어간 것을 갚으실 때 그냥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이자보다 세고 크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10만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에게 도왔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10만 원이 아니라 더욱더 큰 돈으로, 더욱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꾸어간 것을 돌려주실 때 더욱 큰 것으로 여러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이자놀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보다 확실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흐르는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발견됐지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심은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잘 살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고 저축을 하고 아껴 써야 부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질 거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나눠주며 남을 돕는 자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선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돈을 심으면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가가 참 많이 올랐지요. 삶에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도 평소에 하던 외식을 줄여야 할 판에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윤택해지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경제를 보내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물질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이 늘 놀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감동보다 하나님께서 받은 기쁨은 더 크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곳에 여러분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2023년도 연말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수원 권성구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뉴스를 보니까 어머니는 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희귀 난치병으로 걸려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문제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아주 고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병원비 문제로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 모녀인데 세 모녀가 다 중병에 걸렸으니까요. 암과 난치병이면 병원비와 약값도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아파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집안 형편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등 나라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복지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만약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비나 병원비들을 도움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지자체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은커녕 상담도 받은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누가 좀 관심을 갖고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면, 아니면 지자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냐고 신고라도 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연말에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슬픔 가운데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살피시고 함께 나누고 돕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매주 수요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꼭 누가 아프거나 기도가 필요한 성도분들이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꼭 제게 미리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 삶도 힘든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 기도도 아니고 남을 위해 마음을 심고 기도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 없지요.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중보 기도자들의 삶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연말 날도 더 추워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남의 문제에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과 수원교회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